자,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어떤 미술가가 그린 성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온유하고 인자하신 모습을 한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매우 빛나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종말에 대한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성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 대하지 않고 잘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주 읽어야 되고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승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어떤 상징들, 그렇죠?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666 생각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단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반모라는 섬에 있대요. 섬에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러 간 게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수용소가 있는 감옥이 반모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곳에 유배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섬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힘든 감옥 생활 속에서도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어둡고 감옥 같은 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린다. 예배드니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은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과 같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임하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하십시오.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은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 그에 대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감옥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결코 감옥에 있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듣듯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고 낙심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는 이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것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요한이 본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레,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 교회는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보내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인 성도들에게도 읽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첫 번째로 네가 본 것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은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특히 7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마지막 장 22장까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일들이,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통제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혼란함과 세상의 이러한 재앙 많음과 재난 많음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혼란스럽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어쩌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빛나고 영광스럽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 속에 있는 요한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같이 백발이었다고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문화에서 백발은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인간이 보는 눈과 다른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봉사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과 악한 행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심판의 날에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빛나는 영광으로 이 세상을 발 아래 통치하고 계시는 강력한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반모섬에 갇혔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자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을 무시하면서 지금 정죄하여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둬놓은 거거든요. 지금 세상 권세자들 앞에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이 세상을 밟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니까 감옥에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으니 더 위대한 통치자, 더 위대한 권세자의 명령을 따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힘이 있고 위험이 있고 권세 있는 음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폭포 소리 들어보셨죠? 그 폭포 소리와 같이 막 압도하는 그 폭포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7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오른손에 붙잡힌 7별, 그 7별은 정말 행복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손에 붙잡히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 7별이 무엇인가? 20절이 나와 있죠. 먼저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을 보면 7별이 의미하는 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고 있는 존재가 뭔가.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존재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잡힌 교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떠나서 살면 안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위엄이 있고 권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두려워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 앞에, 힘 앞에 엎드러져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오른손으로 만져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몸에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뭐예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만 목숨을 바치면 돼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주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하셨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심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혼란과 재난과 많은 여러 가지 이 제약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